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금식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는 유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최초의 금식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세가 금식했다 그러는데 제일 먼저 금식한 것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선악과의 열매를 주님이 금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금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금식을 못한 거예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금식에 실패한 아담.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진행하실 때 금식부터 하셨습니다. 금식을 자그마치 40일을 하셨는데 40일을 하신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아주 매력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에 주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와서 세 가지의 제안을 하면서 그 금식을 좌절시키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모두 다 성공하십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성공하신 것은요, 아담이 실패한 금식을 치유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금식은 주님 개인의 금식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도를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이나 전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패한 아담, 성공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성공, 이것을 대비하면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이 금식함으로써 그의 영생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실패가 되므로 이제는 그 생명 언약이 파괴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명 언약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친히 금식에 성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 언약을 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금식한다든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금식한다든지 그런 일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치유하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금식은 내 금식이 되고 주님의 금식의 성공은 내 금식의 성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아보니까 신명기 9장 9절에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40일 금식은 생수를 먹고 소금을 먹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완전한 단식을 통해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 40주 40야라고 되어 있어요. 왜 40주 40야라고 되어 있느냐?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금식, 라마단 금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면은 주간에만 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금식 시작하고 아침부터 해가 지면은 금식을 끝내고 저녁에 뭐 합니까? 열심히 먹습니다. 그냥 낮 금식이야. 그것은 40일 라마단 금식을 하니까 굉장할 것 같지만 실상
주간에만 하는 금식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기온이 높은 이 중동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정상에 오르는 이 모세가 40주 40야 완전한 단식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줘.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그때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었어요. 80 넘은 노인이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요, 완전히 기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산에서 내려올 힘도 없어져요. 누구 부축받지 않으면 아예 내려올 자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뒤로 우리는 금식할 때 보면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위기를 당할 때, 앞이 꽉 막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죠.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했는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40일 금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했어요.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나의 품에 안겨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한 자이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축복에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합당치 않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표가 된 게 아니라 다시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다 포인트가 쌓인 것처럼 마일리지가 쌓인 것처럼 다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줄만한 자에게 주시고 합당치 않냐면 다시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어갔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금식 기도의 유익성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이제 장례가 일어날 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아무도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줄 생각 안 하는데 그때 한 무리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국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특히 에스더가 하만의 꾀에 빠져서 이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데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에스더의 3일 밤낮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전멸을 시키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하여금 원수에게 오히려 심판하는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열대 등장한 이 모르드게와 싸웠던 이 대적자가 누구였냐면 하만인데 놀랍게도 하만은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 가서 다 죽이라는 명을 받고 나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때 물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찐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아각 왕도 살려서 데려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랑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사무엘에게 아주 크게 혼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이제 결별 단계로 들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남아있었던 그 아말렉의 자손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고관대작이 되어서 결국 하만이 칼을 가는 거예요. 저 말 안 듣는 목이 뻣뻣한 저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입니다. 니는 다 죽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내가 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 조상의 원수로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3일 이 단식을 통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있고 왕에게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금식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데,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들이 우리가 군사력이 적어서 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작전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무기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지휘관이 부족했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사사기 20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성패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전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됐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금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 앞에 전념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요, 회개의 금식을 했는데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해서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집어삼켰을 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3일 밤 낮을 주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죠.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 3일 밤낮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막 누워 있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막 거기에서 이 칼 갖다가 그냥 속살 잘라가지고 회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공기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 위상 같은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요나의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은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에 다시 파송을 해서요, 니느웨 성에서 딱 내리자마자요 굉장히 성의 없는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딱 숙이고 지팡이를 하나 딱 앞에 짚고 가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가루 열고 할라먹고 말람 말고 뒤까지 것들 관심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큰 애정도 없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금식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그 말을 듣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서 왕과 대신들 그리고 모든 백성,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을 요나서 3장 7절에 니느웨 왕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그 당시에 요나 시대의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침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리의 당시의 왕은 요나의 이 선포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들이 금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들이 멸망되지 않냐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이 금식하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국가와 관련돼서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6일 현충일, 그러면 슬픈 날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 해서 그날이 애도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애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4월 달에 금식하고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 금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됐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공격할 때 있죠. 그때가 4월입니다. 그날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온 도성이 다 초토화가 돼버리죠. 굉장히 슬픈 비극의 날에 그날이 5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너희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슬픈 금식의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주여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주님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형식화가 된 거예요. 요식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뭐. 연중 행사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 금식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도대체 금식이냐, 그것이. 너희들 대리만족을 위한 것이냐. 종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과 비교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금식 사역을 진행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오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하는 걸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듭니다. 많은 금식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자신들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딱 하루가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이에요. 그것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금식하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7월이라는 것은 우리 7월이 아닙니다. 한국 달력으로 하면 이제 9월쯤이 7월이 되는 게 추수할 무렵이에요. 그런데 이때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날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날 금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를 뿌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일제히 다 금식으로 그 속죄일에 동참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대속죄일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을 이 염소에게 다 전이를 시켜요.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을,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광야로 내보냅니다. 무임지경이에요.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매년 가장 중요한 절기인 대속죄일에 국가적이고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바로 대속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해버림으로써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죄가 우리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매년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총독으로 업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보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단을 쌓고 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학사 에스라 그리고 네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성경, 모세오경, 토라를 읽게 되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위반한 것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범죄한 것이 많은 거야. 그동안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죄로 다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아.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했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죠.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오히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해버려.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이 엄청난 충격적 말씀이죠. 주일날에는 막 가슴을 치며 회개기도 했는데 스톱! 울면서 회개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겠어요? 먹어!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기뻐해! 상황을 바꿔. 그 안식일에 금식이 금해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참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날, 주님의 성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야 할 제사다. 그러니까 주일날 회개한다든지 주일날 금식한다든지 주일날 슬퍼한다든지 근심, 낙심, 슬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금식이 있습니다. 가령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막 인위적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들 감동에 따라 금식을 해. 막 절기 형사를 만들어서 연중 행사를 만든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만든 중요한 금식이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40일이 된 다음에 그 십계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날이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과 월요일 날을 금식을 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았나이다. 이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금식인데, 자,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겠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그날 금식하고 있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안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금식한 날을 합쳐보면요, 365일 가운데 100일이 넘습니다. 거의 1년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 가까이를 그런 금식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금식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은 그런 형식적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만 금식합니까? 아니죠. 말도 금식하고, 생각도 금식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금식하고, TV 보는 것도 금식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금식하고, 취미생활도 금식하고, 모든 것을 다 금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금식하라고 했는데도 아담이 못 지켰는데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금식 사역에서 다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금식은요, 늘 예수님의 금식에 힘입어서 하는 믿음의 금식이에요. 믿음의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이 제목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내가 압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나를 내 이름을 지을지언정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다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런 심사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또 40일 이렇게 금식을 작정해 들어가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동시에 내 생각이 점점 내려지게 되고 내 감정이 내려지게 되고 내 흥분이 내려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죄가 말라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왜?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막 없어져 가니까 이제 이 금식에서 여러분 죄가 점점 소멸돼 가고 말라 삐뚤어져 버리면은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마귀의 권능은 죄입니다. 마귀의 에너지, 힘, 양식은 죄입니다. 죄를 먹고 사는 자야. 그런데 죄가 소멸되면 사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마귀가 들어왔다가 왜 나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청결해져 버리면요, 이제는 사단의 세력이요, 그 영향을 잃어보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판짜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은 살고, 내 감정은 죽고 주님의 감정은 살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내 안에 이제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지만 영적으로 주님은 완전히 금식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아주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필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이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과 같은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렁슬렁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형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주 간절하게 기쁜 기도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적용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쉬울 것 같잖아요. 아, 다 내려놔. 뭘 내려놔?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고 그 어린 아이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마구간에서 계시하됐던 그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간 것 같지요. 주님은 철저히 자기 비움을 나타낸 거죠.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 건 다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요, 목적 기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내 안에 심기 위한 작업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탄식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식기도 할 때 이제 회개가 막 절로 나옵니다. 처음에 3일 동안은 막 배가 고프네 어찌네 뭐 5일이 지나면 어찌네 뭐 7일. 그런데 벌써 10일 이상이 들어가면요.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리고 내가 과거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주마등처럼 주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게 해줘요. 전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하고 있는 죄와 기억하지 못한 죄와 뭐를 다 생각나게 해서 일일이 입으로 다 고백하게 만들고 20일이 들어가고 30일이 들어가면은 나는 정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내 안에 담겠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40일을 하시고 마귀하고 한판 승부가 시작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거야. 그러면서 먹는 것 갖고 시험을 거는 거야. 떡 먹어야 한다. 떡 만들어야 된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목숨까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렸을까 막 그런 사는 사람한테 뛰어내라.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권력과 돈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다 네 것이다. 막 이런. 그런데 주님이 다 그것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이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걸 딱 보이니까 사단이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채워봐라 그래서 언제든지 믿는 자라도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우는 사자와 같이요.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야. 굶주린 사자는 막 오는 거야. 언제든지 시험하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 선생님은 금식을 안 하시냐? 이상하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당신께서는 좋은 데 가셔가지고 말이야 누구 집에 들어가시면 막 잔치를 베풀고 이것이 우리하고 안 맞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9장 14절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즉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을 때는 결혼잔치를 하는 결혼잔치 유대인들은 며칠 하냐면요 7일을 합니다. 7일 동안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혼식은 또 밤에 해요. 그래서 미련한 10처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비유가 그래서 밤에 나온 거야. 그런데 밤에 막 잔치를 베푸는데 아니 지금이 금식할 때냐 이거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할 시간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길 날이 있다.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런 금식을 흉내내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함부로 시도했다가 정말 큰일 나죠. 특별히 물도 마시지 않은 금식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건 완전 제로입니다. 이건 흉내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을 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금식을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냐면 이건 비밀 유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남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야. 그러니까 남이 이것을 알아버리면 약효가 이미 떨어진 거야. 사람에게 노출되는 순간. 어떤 사람은 금식했다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열 몇 번을 했다. 해갖고 막 명함에다 막 기록을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되겠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금식 기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 금식 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노출시키면 안 돼요. 금식은 철저히 보안 유지입니다.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순간에 이미 약효는 끝나본 거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라는 거야. 구제, 금식, 노출시키지 말라. 오히려 얼굴에다 기름을 바르면서 위장을 하라는 거야. 위장. 안 한 것처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금식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얼굴에 기름을 발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할 때요, 성령에 의해서 그 교회가 금식을 하고 두 사람을 선출해서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여기도 핵심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식은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금식 방법을 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 이사야서의 58장에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금식기도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다 금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생활에 있어서 다 나눠져야 돼요. 다 중단돼야 돼요. 그런데 내 취미생활은 여전히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볼링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서는 진정성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식음이 전폐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올스톱시켜서 골방기도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오락을 구하면서 TV 보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걸 다 금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야, 나 오늘부터 말이야,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할 테니까 직원들 다 모여봐. 이제부터 말이야, 내가 40일 동안 하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야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쉬는 날도 전부 출근을 해야 되겠다. 특근하자. 수당을 줄게. 알았지? 그렇게 갚버린다 이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에만 전념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여기에서는 이제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은 노예나 자기 밑에 부리는 종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더 많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혹독하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한 사람은요, 단기 금식이나 장기 금식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요, 이 몸에서 힘 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툰다든지 논쟁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전부 이게 영적 금식인데 복종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논쟁을 한다, 다툰다,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주여 풀어주세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금식은 요식 행위였고 종교적인 보여주기 쇼였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는 뭐냐면 바람이 불면 풀이 이렇게 쑥 숙이죠. 그런 것처럼 금식할 때 그 모션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이 머리를 풀고요,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쭉 이렇게 숙입니다. 숙이고, 그 다음에 굵은 배를 입고, 또 이 재를 바닥에다가 재를 깔고, 그렇게 해서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주님은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을 주여 감사나이다, 이걸 했으니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합격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감히 하나님으로 성전 끝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야. 이게 뭔 뜻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싶으면 땅에 묶여있는 것을 풀으라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네가 풀어줘야 되고, 너와 관련된 멍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멍해의 줄, 종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거 다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해, 짐들, 다른 사람에게 왜 부담을 주냐, 이걸 다 꺾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네가 밑에서 풀어야만이 하늘과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에서 푸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관계성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네가 회개한다면, 네가 정말 회개의 금식을 하고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했다면, 그러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네 손 풀어라. 줄인 자에게 네 양식 나눠줘.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린하는 빈민,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들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집에 들여들여서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재우고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헐벗는 자를 보면 그들에게 옷을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골육, 친척들이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흥부가 찾아오니까 놀부가 그냥 완전히 그냥 흥부를 그냥 모욕을 줘버리고, 내가 너 줄 돈이 어디가 있어? 나 돈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인색하게 하면서 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이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구나. 그럴 뿐데.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가면, 그리하면 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풀어내고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것이 상달이 되면 그런 행위들까지 상달돼야 돼요. 금식만 상달되는 게 아니라 금식과 금식 기도, 그리고 이제 나의 행위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금식 기간 동안에는 많이 풀어야 됩니다. 내가 풀지 못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너의 빛이 새벽까지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제 서광이 쫙 비춰지고, 네 치유, 네가 질병이 들었으면 그것이 급속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네 공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쓴다.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한다. 주님이 그 배우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9절에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9절에 가면 네가 부를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쫙 하고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 나라와 민족 기도가요,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미스바처럼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하자, 뭐 이렇게 그걸 하나의 프로그램만 시키면 안 돼요. 주님은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0만 명이 하니까 응답받고 뭐 한 명이 하니까 응답 안,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1천만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에 따라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숫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하니까 그걸 들어주고 한 명이 하니까 안 들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보면 안 됩니다. 숫자를 모아야 된다. 우리 군사작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인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말라 삐뚤어지게 죽여버려야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죠. 그리고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묶여있는 거 다 풀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서 열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금식 기도를, 제가 심지어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도 한번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 갖고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금식 기도를 그렇게 지구력 싸움, 육체 싸움, 얼마나 내가 40일을 채우냐, 얼마나 버티냐, 막 이런 것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 원리와 같이 상달되는 금식 기도가 되지 않을 바에야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금식 기도원에서 나를 강사로 안 부르더라고. 금식 기도는 와갖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려면 금식 기도하지 말고 감사를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금식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금식자가 많이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부터 나를 강사를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금식의 원리를 모르고 저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거 뭐 수련 받는 거 아닙니다. 막 응? 내 자신의 의지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다. 노노노노노. 우리 주님은 그런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도 금식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원리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금식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주님이 내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 그 방향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억울해서 울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기도가 뭘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나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내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밥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도 금식하고 보는 것도 금식하고 듣는 것도 금식하고 내 생활도 금식하고 죄악과 관련된 건 다 금식하고 내 자신의 모든 계획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다 철저히 금식한 상황에서 백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새 그림 그리자 하고 새 도화지에다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식양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스케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금식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40일 금식을 나는 건강에 앉아서 못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금식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사랑해주고 금식 안 했다고 해서 덜 사랑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걸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금식이 들어간다면 내가 어떤 원리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걸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